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새벽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자세히 배경 설명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런데 왜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버가모 지역이 그때 당시 로마의 모든 신상들이 여기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제우스 신이나 아니면 많은 신상들이 거기에 세워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좀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에베소 땅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땅에 가니까 그 에베소 땅에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사도 바울이 성령운동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은장색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행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지어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 루커스 계곡을 넘어서 7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머나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뿐만 아니라 라오디아게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전이었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느냐? 우상들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는 이미 신앙이 바닥이 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 전쟁이 일어나고 1800년도만 해도 194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였는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40만이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서 이 나라에 저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에서 자유를 찾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북한에서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을 다 저 북한에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논도 있었겠죠. 저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모든 일가 친척 전토를 다 버리고 왔지만 그들은 남한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치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찾아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남한에서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남한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소망교회, 금난교회,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황해도에 살았던 최자실 목사님의 그 기도로 세워진 것이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넘어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버가모 교회라고 얘기할 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미 사단에게 모두가 다 잡혀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단이 점령한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다 음란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은 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처음에는 진짜 선지자였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거짓 선지자로 변모하고 맙니다. 변질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명예, 돈 때문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유혹했을 때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그들에게 요청하자 그는 명예, 돈, 부귀, 그런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월 사건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발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발람은 죽게 됩니다. 발람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또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 살았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아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영원한 풀의 꽃과 같으니 세월이 지나면 저 풀이 시들고 풀이 시들듯이 너희의 육체가 시들 것이고 너희의 꽃이 떨어지듯이 너희의 영화도 다 떨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들이 발람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보면 여기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래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너희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너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사상, 너희가 구원받으면 너희의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이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다. 육체.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이 영향을 받은 사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불화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의 그 탄화를 맞고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의 그 사람들, 버가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불화살을 맞아서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이 음란한 짓을 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했다. 세상과 연합해서 살게 되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니골라당과 여러분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니골라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안디바 같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돌이키라. 그것은 회개, 리턴이라고 하는 뜻이죠. 가던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돌이켜라.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지금 관역을 향해서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17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누구에게 준다고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 줬느냐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진자에게 주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한번 이겨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이것으로 이겨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안드레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은 속히 자기가 계산해 봅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이게 1000대다리로도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대다리를 줘도 200대를 주고도 이 사람을 더 이상 먹일 수 없습니다.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빌립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드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만나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감췄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췄던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감췄던 그 만나, 이 세상 사람들은 구경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만나, 그 만나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흰돌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리라. 그런데 받은 자 위에는 어떤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있어도 흰돌을 받은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여진 그 이름은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은 치료를 약속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을 주실 것이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각자 흰돌을 줄 때 그 위에 쓴 것은 받은 자 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자 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흰도로에 쓰여진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니골라당의 이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너희가 니골라당 구원파에 속지 마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속지 말라. 또한 이 세상에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권세를 따라서 가지 말라. 이것은 발람의 길이니라. 너희가 발람의 길이니라. 그 길을 가서는 결코 너희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가 발람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끌어가야 될 그 발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발람의 역사입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음란케 했기 때문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의 종들이 백성을 음란케 하면 이 백성들이 세상과 연합하게 하고 세상에 타락하게 하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만약 인도한다면 그의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세상과 짝해버린 그 사상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버가모 교회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단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 힘없는 교회들, 이미 그 회중은 이미 사단의 권좌로 이미 압제되어 버린, 이미 점령되어 버린 사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살아갈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강의를 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